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16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산물 한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을 보시면은 메시아 예언 시인데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무슨 일이냐면 세상의 고난들이 관원들과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런 어떤 권세, 그리고 권위, 이런 매어진 것들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 나의 왕으로 삼아서 거룩한 산 시온에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오히려 내가 철장으로 온 세상의 권위자들, 왕들을 깨뜨리고 질글까지 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모든 왕들아 여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진노를 받게 될 텐데 이 하나님께 진노를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고유 명사처럼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구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원래 이제 구약 그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렇게 쓰여져도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나. 그래서 후대에 예수님 시대에서도 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찍어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알려줬지만 원래 고대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호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에흐예 이런 나는 나다 이런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흐예 야훼가 또 여호와 이렇게 또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 조상들과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마지막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이 장막에 섬기는데 이 장막은 주님이 세우신 장막인 거고 대제사장은 이제 예물과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예배를 집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도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서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같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던 달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그 하나님이 유대인과의 약속에만 매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렇게 대신해서 대제사장 역할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시면서 그들의 조상과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매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서 박차고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을 나의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일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중에서 이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또 모세에게만 찾아가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구주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싫어서 떠난 유대인들 기회는 주시지만 그렇게 또 그들에게 매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팍해진다면 우리에게 매이시지 않겠죠. 그러한 일을 늘 경계를 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의 종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따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가운데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